사성제 팔정도 강의 오늘 5번째 시간. 지난주에 정견이 앞서고 정정진과 정념이 애워싸는 형태로 팔정도의 수행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한 수행의 성취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 바른 견해가 먼저고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정사유가 일어나고 정견과 정사유가 있을 때 정의가 일어나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다. 오늘은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정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사유라고 하는 것은 바른 사유, 즉 바른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바른 생각. 그러면 어떤 것이 바른 생각이고 어떤 것이 바르지 않은 생각인가?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바르지 않은 생각은 담진치를 바탕으로 일으키는 생각이고, 바른 생각은 사무량심을 바탕으로 일으키는 생각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전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렇게 경전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른 사유라고 하는가? 출리의 사유를 말한다. 이 출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속박에서 벗어남의 사유가 바른 사유이다. 그 다음에 악의가 없음에 대한 사유다. 그 다음에 해코지하지 않음에 대한 사유다. 이것이 바른 사유다. 경전에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출리라는 것은 뭐죠? 탐욕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악의가 없고 해코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난 사유죠. 결국은 뭡니까? 탐진이죠. 탐진. 그러니까 탐진치에서 벗어난 상태의 사유가 바른 사유다. 그리고 이 탐진치를 바탕으로 일으키는 사유가 바르지 않은 사유다. 이렇게 경전에서도 똑같은 그 말씀이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 탐진치를 벗어난 자리에는 무엇이 자리 잡느냐? 사무량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사무량심은 뭐냐? 자비희사가 사무량심이죠. 자무량심은 중생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러한 마음이 자무량심이고, 비무량심은 중생의 괴로움을 불쌍히 여기서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비무량심이고, 희무량심은 중생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희열하게끔 하려는 마음이 희무량심이고, 사무량심은 중생을 구별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사무량심이에요. 차별심을 버리고 상대를 대하는 마음이 사무량심이다. 그것이 자비희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행자들은 나한테 한 생각이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반조를 합니다. 이 생각이 무엇을 바탕으로 일어나는가? 이 생각이 탐진치를 바탕으로 일어나는가? 아니면 사무량심을 바탕으로 일어나는가? 이거를 확실히 알아차리는 것이 이제 수행자의 수행이죠. 제가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제 경험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이 팔정도 수행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겨울철에 양산, 부산 위에 있는 양산에 이제 대중교통을 타고 가야 되는 일이 있어서 노포역까지 가서 거기서 다시 버스를 타고 한 30분 정도 더 가야 되는데, 이 스마트폰을 체크를 해보니까 지하철에서 내가 내린 다음에 환승 버스를 타야 되는 데까지 시간이 2분 50초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좀 빨리 가야겠다고 지하철 역사 밖을 나왔는데, 그날따라 길가의 양쪽으로 노점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노점상들이 많이 나와서 빨리 지나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길 양쪽으로 노점상들이 앉은 데다가 물건을 사는 사람이 섞여 있으니까 그걸 빨리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 순간적으로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면서 짜증이 올라오죠. 금방 이게 탐진치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진심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생각이
아, 이분들은 이 추운 날, 이 길바닥에서 얼마나 힘들까? 이분들이 겪는 어려움에 비해서 내가 약간 불편한 거는 비교가 되지가 않는구나. 그런 자각이 일어났죠. 그러한 자각이 일어나자마자 불편한 마음은 바로 없어지고 그분들이 편안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타가 바로 들어오는 거죠. 그죠? 예, 이게 이제 수행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안 하면 그냥 그러고 지나가는 거고, 수행하는 사람은 바로 돌아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도 생활하면서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가 뭔가 생각을 일으킬 때 있죠? 그걸 돌아보세요. 그 바탕에 뭐가 있나? 이것이 탐진치인가 사무량심인가? 이렇게 돌아보시는 것이 수행이에요. 예. 그래서 수행자들 수행 보고할 때 꼭 묻습니다. 이번 주에 사무량심을 일으킨 사례를 보고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다들 보고를 합니다. 이 사무량심은 세 가지로 지을 수 있어요. 신구의로 지을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 사무량심을 일으켰다고 보고할 수도 있고, 말로써 따뜻하게 사무량심을 발휘해서 위로하는 말로 상대를 편안하게 해줬다는 그런 수행 보고를 할 수도 있고, 행동으로 직접 도와준 경우, 그냥 팔 걷어붙이고 나가서 들어주는 거예요. 물건 무거운 거 이런 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무량심 수행을 한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은 마음이 사무량심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고 듣고 말하는 언행에서 사무량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수행이다. 그래서 두 번째, 정사유. 내가 일으키는 생각의 바탕이 어디인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팔정도 수행도 이렇게 하시다 보면, 대선불교하고도 많이 겹칩니다. 우리 이 사유와 관계되는 유명한 공안이 하나 있죠. 화두가 있죠. 그게 뭐죠? 수미산 공안. 심상. 예, 수미산 공안은 뭐냐 하면은 운문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난다고 하셨다. 이에 학인이 묻기를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 어떡합니까? 하니까 운문 스님께서 죄가 수미산보다 크다고 하셨다. 왜 운문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냐? 이거가 이제 수미산 공안이거든요. 그러면 이 공안을 여기서 이제 풀이하거나 혹은 공안을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앞에 부분 운문 스님께서 왜 생각이 일어날 때 죄가 일어난다고 하셨나? 그 부분만 가지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 연결하면 딱 맞아요. 왜 맞느냐? 보통 일반 범부의 생각은 뭘 바탕으로 일어나죠? 탐진치를 바탕으로 일어나잖아요. 탐진치를 바탕으로 일어나니까 생각을 자꾸 일으킬 때 자꾸 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딱 맞죠? 예. 그 공안의 답은 이건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거예요. 그 공안의 답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지만 그 말뜻, 생각이 일어날 때 죄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우문스님께서 이걸 알고 계시는 거죠. 아, 범부는 탐진치를 바탕으로 생각을 일으킨다. 음. 그래서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어떻든 내가 생각을 일어날 때 이 생각의 바탕에 뿌리가 뭐가 있는지를 계속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팔정도를 지금 공부를 하는데 팔정도를 교양상식으로 공부하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팔정도 수행하는 수행자들을 돕고자 하는 강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팔정도 수행을 하시는 수행자라면 반드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루의 일과를 반조해 보고 내 생각에 그 생각이
무엇을 바탕으로 일어났는가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탐진치를 바탕으로 생각을 일으켰다면, 아, 이것을 사무량심으로 생각을 일으키면 어떤 생각을 내가 할 수가 있었을까?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이 두 번째, 정사유, 바른 생각에 대한 해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첫 번째 정견을 하고 두 번째 정사유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정어를 쓰게 되죠. 정어, 바른 말을 쓰게 된다. 바르지 않은 말을 하지 않게 되고 올바른 말을 쓰게 된다. 그러면 경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자, 경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구들이요. 거짓말하는 것을 삼가하고 중상모략하는 것을 삼가하고 욕설하는 것을 삼가하고 잡담하는 것을 삼가하는 것이 바른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한자말로 번역하면 거짓말, 망어, 중상모략, 양설, 나쁜 말, 험한 말, 악구, 쓸데없는 말, 농담, 잡담, 기여, 그죠? 이 네 가지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천수경에서 시박참회 중에 이 네 가지로서 짓는 죄가 40%죠. 40%를 차지하고 있다. 망어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기여중재 금일참회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만큼 말로서 죄를 많이 짓는다. 그래서 정의 수행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말을 쓰지 않는다. 이런 말을 쓰지 않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말을 한다는 것은 의사의 전달이죠. 의사를 상대방에게 부드럽고 상냥하게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이런 말이 있지만 팔정도 수행자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팔정도 수행자들은 오는 말에 관계없이 가는 말이 곱다. 이게 이제 팔정도 수행자들입니다. 그래서 정어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좋은 이것도 케이스가 있어요. 이건 제가 또 직접 경험하고 수행한 내용이기도 한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나한테 험한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요. 가볍게 험한 말을 하든지, 노골적으로 싸우자고 달려들든지,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정어 수행을 해서 세 번을 공손하게 대해라. 세 번을 공손하게 말해라. 상대방은 분명히 나한테 험하게 했는데 나는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공손하게 답해라. 두 번째도 말이 험하게 와. 그래도 공손하게 답해라. 세 번째도 험해. 그래도 공손하게 해라. 이렇게 세 번을 공손하게 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세요. 거의 대부분, 뭐, 저 같은 경우에는 100% 상대방이 내가 세 번을 친절하게, 공손하게 답하면은 상대방 말이 바뀌어요. 예, 네 번째부터는. 상대방이 뻘쭘하거든요. 무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톤이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부드러운 말로 변하는 경우를 직접 보게 돼요. 깜짝 놀라게 돼요. 아, 이것이 정어 수행이구나. 예. 그래서 이거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즘 하는 SNS에서 글이 왔다 갔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약간 공격적으로 글을 쓰면은 나도 공격적으로 글을 쓰죠. 예, 그렇게 하지 않고 최단도로 부드럽고 정중하게 답한다. 예. 그렇게 할 때 나도 수행이 되고 상대방한테도 좋은 일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이제 꼭 한번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아요. 이것이 수행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각과 말과 행동과 거기에 따른
업이 일어나는 거는 쫙 연결돼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말에서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말이 부드러워지면은 행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은 나쁜 업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어 수행은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세 번째 항목으로 딱 떼놓으셨다. 네 번째는 정업에 대한 것입니다. 정업은 올바른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몸으로 일어나는 행위뿐 아니라 신행, 구행, 의행, 신구의 삼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생각으로 행하고 말로서 행하고 몸으로서 행합니다. 근데 생각으로 행하는 거, 그 생각 부분 아까 두 번째 했죠. 말로 하는 거 세 번째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이제 몸으로 하는 행동이 이제 행이 되겠죠. 그러나 신구의 삼행은 통합적으로 같이 붙어 다닌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행을 여법하게 해서 바른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 무엇이 바른 행위인가?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구들이여 산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하고 주지 않는 것을 갖는 것을 삼가하고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 것이 바른 행위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른 행, 정행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5계를 지키는 생활을 하는 게 정행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행위이고 바른 생활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바른 생활이 뭡니까 하면은 5계를 잘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부처님 경전 말씀에서는 세 가지만 나왔는데 살도, 엄망주 중에 망어에 해당되는 나쁜 말은 세 번째 정어를 얘기할 때 이미 했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술 먹지 말아라, 약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왜 여기서 별도로 얘기를 안 했느냐.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 기본 중에 기본. 그래서 우리가 5계가 다섯 가지인데 다섯 번째 술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 다섯 번째 계율을 어기게 되면은 1, 2, 3, 4를 한 번에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술을 먹고 만취가 되면은 죽이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거짓말 함부로 하고 말도 험하게 하고 사음도 함부로 하고 네 개를 동시에 어기게 된다. 또 술을 마시게 되면은 당장에 선정이 안 됩니다. 예. 술도 물론이고 카페인도 세게 들어가게 되면 선정이 안 돼요. 사선이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선정도 안 되고 통찰도 안 되고 5개는 다 어기게 된다. 그러니까 이 음주를 하는 것은 아예 그만두시는 것이 필요하다. 정업을 얘기할 때는 바른 행위, 바른 생활은 결국은 뭐냐? 5계를 지키는 생활이다. 그런데 이 계율을요, 수행의 초기에는 지키는 게 좀 어렵다, 이리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팔정도 수행을 한 달만 정확하게 하시게 되면은 그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지키면은 편안하고, 어기면은 불편해요. 예. 지키면 오히려 편해요. 지키면 편하고, 마음도 편안하고, 몸도 편안하고, 계율을 어기게 되면은 굉장히 불편해요. 예. 수행은 그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이 5개는 이 지키는 자체로서가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수행의 척도로서, 내 수행을 계량하는 척도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5개를 지키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은데 하면은 수행이 본궤도에 간 것이고 계속 5개를 지키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되면은 수행이 아직까지 무르익지 않았다 이리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율을 지킴과 관련해서 유명한 경전이 하나 있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불교를 좀 공부한 사람 중에 그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잘못하냐면 나는 계율을 범해도 내 마음에 그것이 남지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다.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맞지마니까야 22번 뱀의 비유경에 보시면은 독수리 사냥꾼 출신이었던 아리따 비구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아리따 비구가 나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나쁜 생각을 하게 됐냐면 장애가 되는 법들이라고 설하신 것, 즉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수용해도, 즉 내가 해도 그것이 나한테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장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장로 비구들이 이 사람을 야단을 많이 쳤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세종께 이 사람을 끌고 간 거예요. 예, 부처님께 가서 자초지종을 말씀을 드렸고 부처님께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그야말로 엄청나게 야단을 치십니다. 엄청나게. 제가 경전을 보던 중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야단 치시는 거를 잘 보지를 못했는데 굉장히 야단을 치세요. 꼭 읽어드릴게요. 쓸모없는 자야. 도대체 내가 누구에게 그런 법을 설했다고 그대는 이해하고 있던가? 쓸모없는 자야. 참으로 나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장애가 되는 법을 설했고 그것을 수용하면 반드시 장애가 된다고 하지 않았던가?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길어서 중간에 좀 생략하고 후반부에 그대는 그대 스스로 잘못 파악하여 우리를 비난하게 하고 자신을 망치고 많은 허물을 쌓는구나. 쓸모없는 자여. 그것은 그대를 긴 세월 동안 불이익과 고통으로 인도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야단을 치신 거죠. 예.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부처님 법을 잘못 파악해가지고 그것을 잘못 설하면은 그 죄는 실로 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경전에 없는 말을 자기가 할 때는 이것은 나의 말입니다. 이래야지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 그거는 왜 큰 문제가 되느냐? 그 법을 훼손하는 거예요. 법을 훼손하면서 부처님을 욕보이는 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바라이죄다. 바라이죄는 얼마나 큰 죄인지 알죠? 바라이죄를 하게 되면은 그 가보는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그래서 죽기 전에 이미 고통이 시작된다. 무간의 고통이 시작된다는 거죠. 무간, 끊이지 않는 괴로움을 받게 된다. 그 업보가 이제 그만큼 크다. 이제 이런 얘기죠. 역시 마찬가지로 수행보고를 할 때는 계율을 지킨 것을 얘기해 보세요. 계율을 어긴 것을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때 보통 때 같으면은 계율을 어기는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계율을 요즘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계율을 지켜야 되는데 계율을 어겨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회를 하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수행자의 태도다. 다섯 번째, 정명. 정명은 뭐냐면은 올바른 생계를 얘기합니다. 올바른 직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전에 이렇게 써놨어요. 비구들이요.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그릇된 생계를 버리고 바른 생계로 생명을 유지하나니 이것이 바른 생계이다. 그러면 어떤 것이 그릇된 생계인가? 비구들이요. 계략을 부리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사기를 친다는 얘기입니다. 암시를 주고 비방하고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그릇된 생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놨죠.
그리고 주석세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기를 거래하는 업에 종사한다든지, 독극물을 판매하는 업에 종사한다든지, 인신매매를 한다든지, 도축업을 한다든지, 정육점을 한다든지, 마약 거래를 한다든지, 술집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주석서에 써놨어요. 그래서 뭐 정육점이다 이러면은 사회에서 사람들이 또 육식을 하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누군가 거기에 종사를 하겠죠. 그러나 수행자가 여러 가지 직업 중에 이런 직업을 골라서 해야 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어떻든 죽은 고기를 칼로서 쓰는 일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겠죠. 이런 면에서 피해야 할 직업을 이렇게 이제 주석서에는 분류를 해놓고 있고, 원리상으로는 이제 그 앞에 경전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견을 가지니까 정사유가 일어나고, 정의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정행이 이루어지면서 오계를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직업은 안 갖게 된다.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팔정도의 성취는 이렇게 흐르듯이 이제 일어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두 번째, 정사유부터 정명까지 이제 했고요. 나머지 6번, 7번, 8번은 이제 다음번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일곱 번째 정령, 사띠에 대해서입니다. 사띠에 대해서. 이 사띠에 대해서 아직도 조금 오해가 있을 수가 있나 보다. 아직도 사태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만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사띠는 알아차린다는 뜻이죠. 자, 알아차린다는 뜻인데 제가 물어볼게요. 무엇을 알아차리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알아차린다. 그럼 지금 여기서 그 네, 말씀을 아주 잘하셨어요. 지금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지금 여기서 무엇을 알아차리는 게 사띠입니까? 자,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서 내가 내 감각기관에 와 닿는 대상을 알아차리는 게 사띠다. 맞습니까? 네, 반만 맞아요. 반만. 음. 그럼 나머지 반은 뭡니까? 내 감각기관에 바깥 대상이 닿을 때 그 대상을 알아차린다. 맞지만 그 현상이 일어날 때, 즉 삼사화합이 일어나죠. 내 감각기관, 대상, 그 다음에 바탕에 깔려있는 내 식, 이게 삼사합이 일어날 때, 그때 일어나는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게 사띠예요. 그러니까 내 감각기관에는 계속 와 닿잖아요. 눈에도 계속 와 닿죠? 귀에도 계속 와 닿죠? 맛도 느껴지죠? 촉감도 일어나죠? 이게 다 일어날 때, 그때에 일어나는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게 사띠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게 사티예요. 단순히 대상을 알아차리는 거하고 다르죠. 예. 그래서 좀 여법하게 표현을 하자면 어떻게 표현하신가 하면 우리 도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에 그까지 맞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오온을 알아차리는 게 사티예요. 색과 수상 형식을 다 알아차립니다.
수행자들이 들어오면은 제 1주간은 첫 주 내지 두 번째는 대상을 알아차리라고 시키죠. 처음에 경험이 없으니까 내 눈이 지금 뭐가 들어오는지, 내 귀가 뭘 듣고 있는지, 내 손에 뭐가 닿는지, 내 생각은 뭐가 일어나는지를 알아차리세요라고 처음에 시키는 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사띠란 걸 해보지 않았으니까 마음을 현재에 잡아놔야 되니까 마음을 현재에 잡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고 2주만 딱 지나면은 그때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리라고 시키죠. 예, 그때 일어나는 마음.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수행한 수행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음은 우리 교학에서 수상행식이잖아요. 수상행식. 그러면 그 마음을 수상행식으로 알아차려요. 길을 간다. 꽃이 있네. 하늘이 파랗네. 사람이 있네. 강아지가 있네. 식이 계속 작동하는 거죠. 빨간 장미꽃, 하얀 강아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산야가 들어가죠. 산야, 상. 아이고, 예뻐라. 기분 좋아. 좋은 느낌, 좋은 감촉. 수가 들어가죠. 사진 찍어 볼까? 강아지 나도 하나 사볼까? 저 꽃을 꺾어 볼까? 행이 일어나죠. 그래서 수상행식으로 알아차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본격적으로 하시고 몇 달이 지나면은 마음을 수상행식으로 알아차린다. 그 수상행식으로 알아차리는데 그 처음에 잘 안 된다 하면은 둘로 딱 나눠서 하죠. 그냥 사물에 대해서 인지만 하는 것과 느낌과 탐진치가 일어나는 거. 개수하라 그러죠. 개수기 딱 주면서 느낌이 일어날 때 딸깍, 탐진치 일어날 때 딸깍 하면은 수상행식 중에서 수하고 행을 우선 알아차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안 일어날 때는 뭐다? 그러면 샀냐 아니면 윗냐 나지. 이렇게 훈련을 하면은 내 마음이 일어날 때 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암과 동시에 내 마음이 수상행식 중에 어디에 있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삿디해야 된다. 그래서 대상을 알아차리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삿디다. 예. 그 삿디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이 대승불교나 성불교하고 다르냐? 전혀 다르지 않죠. 전혀 다르지 않죠. 우리 육조 단경 공부하셨죠? 육조 단경 공부하실 때 유명한 얘기가 있죠. 스님들이 싸우고 있었다. 깃발이 흔들리네. 아니야. 나는 한 수 더 높은 말을 해야겠다. 그건 바람이 흔들리는 거야. 바람이 흔들리니까 깃발이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근본적으로 바람이 흔들리는 거야. 아니야, 깃발이 흔들려요. 아니야, 바람이 흔들려요. 이렇게 성녀 둘이서 다투고 있으니까 육조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랬죠? 그대들의 마음이 흔들린다. 그래서 육조께서는 대상을 보시는 게 아니라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을 보시는 거죠. 정확한 삿대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다 겹친다. 다 겹친다. 미세하게 안 겹치는 부분이 몇 개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옆으로 그냥 두면 돼요. 각각의 특성이니까 옆으로 두면 되고, 큰 뜻은 다 겹쳐요. 다 겹쳐요.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난다. 우문스님 말씀. 육조께서 그대들의 마음이 흔들리네. 육조스님 말씀. 한 치의 어긋남이 없는 거예요. 한 치의 어긋남. 예. 그렇게 공부하시면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말씀드렸고, 또 현재 하고 있는 팔정도의 내용은 이런 게 팔정도란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일상사띠를 하면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걸 잘 보세요. 잘 보시고
2번, 내 사유가, 내 생각이 뭘 바탕으로 일어나고 있는가도 보시고, 내가 하는 말이 부드럽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네 가지 하지 말라는 말 중에 하나를 지금 하고 있는가, 그것도 보시고, 내가 행을 하고 있는가, 계율을 반듯하게 고개를 잘 지키고 있는가, 이렇게 보시고, 안 되는 거는 고치고요. 예, 그게 수행입니다. 그렇게 하실 때, 앉으면 깊은 선정에 들어가시고, 삿질을 하면 날카롭게 보이고, 정진력도 떨어지지 않고, 활정도의 6번, 7번, 8번이 바로 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마디로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요즘 통찰이 잘 안 되는데요. 선정이 잘 안 되는데요. 하시면은, 활정도 1번부터 5번까지의 문제가 있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1번부터 5번까지 잘 하시게 되면 나머지도 진도가 훨씬 더 잘 나가게 됩니다. 예. 자, 이상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고 질문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꽃을 봤는데 그래서 이제 꽃이 이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죠. 근데 꽃을 따야 되겠다는 이제 그 행. 쌍카라도 봤는데요. 음. 근데 위냐나라는 의식은 뭡니까 거기서? 그거는 뭐냐 하면 네. 기본적인 대상에 대한 기본적인 알아차림. 저거는 꽃이다. 음, 저거는 사물이다. 저거는 나무다. 이런 기본적인 알아차림이 식이에요, 식. 식인데, 식이 있음으로써 사물에 대한 분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식은 쉬워요. 6개로 나타난다. 눈으로 분별하면 안식이라 그러고, 소리를 들어서 비행기 소리 구분하고, 말이 지나가는 소리,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 소리로서 사물을 분별할 때는 이식, 이식이 있음으로써 소리로서 분별하며 설식이 있기 때문에 맛을 알아차린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인지, 대상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가 식이다.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그 우리가 사물을 인식한다는 것은 네. 식이 먼저고 그다음에 수 외단화가 다음이고 그다음에 생각하는 상이 다음이고 그다음이 행이 다음이 되겠네요. 순서는. 제가 순서를 이제 말씀드리자면 식이 먼저고, 그죠? 네. 예, 감각기관에서 우선 알아차리는 식이 먼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느낌보다 앞에 뭐가 오냐 하면은 상이 먼저 와요. 산야가 들어가요. 예, 상이 예, 먼저.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쭉 산보를 하면서 지나가면은 눈에 한 10개쯤 와 닿잖아요. 그죠? 10개 와 닿고 또 10개 와 닿고 이렇게 와 닿다가 또렷하게 눈길이 갑니다. 그러면서 대상에 대한 또렷한 인식이 일어나요. 저거는 파란색 대문, 철로 만들었나, 스테인인가, 이런 거 또렷한 인지. 저 강아지는 품종이 뭐지? 저 정도면 무게는 얼마나 될까? 이런 또렷하게 그 사물에 대한 분석적인 관념이 개입이 되면은 산냐라 그래요. 산냐.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대용어로 얘기하자면은 식은 스캔이다. 스캔이고 산냐는 스팟이에요. 딱 찍어서 보는 거예요. 카메라 찍기 시작하는 거죠.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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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그리고 산냐가 일어날 때 산냐 좀 하다가 휙 지나갈 수도 있고 그 산냐와 함께 느낌이 확 일어나기 시작한다. 음. 느낌이 좋은 느낌이 확 일어난다. 나쁜 느낌이 확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수의 영역이죠. 수. 외다냐의 영역이죠. 그 다음에 뭐 꺾자, 버리자, 가져야겠다, 어쩌고 저쩌고 하게 되면은 이제 함진치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죠. 행으로 넘어가는 거죠. 행으로. 좀 구분이 되십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네. 그래서 중요해요. 예, 그래서 맨 처음에는 대상과
내 감각기관이 딱 닿을 때 바로 따라 붙는 것이 식이다. 기본적인 인식, 인지, 그 다음에 또렷한 관념으로서의 포착, 그 다음에 이름을 갖다 붙임. 저거는 뭐야? 이렇게 이제 네이밍을 하는 거죠. 네이밍. 그게 되면은 산냐. 그 다음에 느낌에 대해서는 아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카라. 예, 그래서 이 수상행식으로 마음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잘 질문을 하셨고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또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케이스 스터디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상황이 있으면은 저한테 다음번에 얘기를 하세요. 자,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마음작용이 일어나는데 어디까지가 식이고 어디까지가 샀냐고 어디까지가 수고 어디까지가 행입니까? 이렇게 그 구분이 만약에 잘 안 되는 게 있으면은 계속 대화를 통해서 몇 번만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구분이 됩니다. 예. 제대로 다 하시면 좋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도 이제 하시는 게 좋고, 오늘 하루를 생각할 때 이 8정도의 관점에서 한번 통찰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했네, 이거는 못했네, 이렇게 해야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수행력이라고 하는 게 올라가요. 수행력이 올라가가지고, 경찰이든 선정이든 수행에 이제 힘이 붙는 거예요. 예, 힘이 붙는 거고. 그리고 이것은 계속적인 반복 학습입니다. 사띠도 우리가 말로만 사띠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오늘처럼 한번 되짚어 볼 때 대상에 대한 단순한 알아차림이 사띠가 아니고 그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을 때 내 마음이 식으로 끝나는지 그게 산냐가 일어났는지 느낌까지 일어났는지 상카라까지 일어났는지 내 마음을 보는 것이 사띠예요. 예. 그래서 그냥 삿띠를 할 때 느낌이 없이 그냥 툭툭툭툭 지나가면은 윈냐나 아니면은 산냐예요. 식 아니면은 상이에요. 식 아니면 상으로 지나가다가 아이고 좋아라 할 때 이제 경고등이 딱 들어오는 거죠. 아이고 싫어라 할 때 경고등이 들어오는 거고 그럼 수에서 끝나는지 그게 탐진치로 연결되는지 이렇게 보는 것이 사띠예요. 사띠. 그래서 그냥 알아차림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거 아닙니다. 팔정도 수행에서는 오늘은 정확하게 봐야 돼요. 예. 그것은 훈련이 필요하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